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이 공생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약 한 3년간의 기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어떤 공적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한 그 기간을 말하고 있고, 대략 한 3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보통 30살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30살도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30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시기가요, 이 30살이고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시기도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30살이라는 어떤 그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30살이 되면 공적인 지도력을 인정해주는 때입니다. 그리고 완숙해졌다, 성숙해졌다. 그래서 그 지혜와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시기가 바로 30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의 시작을 30살 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렸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20살 때부터 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좀 봤을까요? 아유, 아직 어려. 아유,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30살 때부터 30살이 지나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공생애를 알아야 하는 이유, 또 왜 공생애가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질문.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그 사역들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정리하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압축적으로 알고 있죠. 복음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까지, 또 더 나아가면은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까지 우리가 쭉 살펴봐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공생애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 그러니 이 공생애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공생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들, 악한 영을 어떻게 하셨죠? 꺼져 하면서 제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 죄 많은 이 사탄의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율법을 완성하셨죠. 완전히 성취하셨죠. 또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요? 참 하나님, 참된 왕이심을 보여내셨고 또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역들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제자도의 그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 제자도의 삶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구현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아직은 완성된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있죠.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우리가 믿고 누리고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미를 많이 안 봐요. 이미를 안 보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어때요? 늘 피폐한 거예요. 늘 죄악 가운데 있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봐야 되지만 이미를 더 많이 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좋아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찌뿌둥한 것 같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니까 서로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자, 힘내시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힘내시고 주일학교 친구들의 특징은 꼭 예배가 끝나면 활력이 넘치는 그렇죠. 이게 정말 참된 모습이긴 해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좀 적고 쓰고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그 자체가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본 성경에는 이게 표제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제목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가 찼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전에는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인간의 대표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아들로서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써 이제 사탄의 대표, 인간의 대표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이제 새로운 인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를 얻고 사탄을 제압하는 그 첫 장면이 바로 광야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네, 잘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시기가 되었다. 이 정도 표현이겠죠. 시기가 되었다. 이제 12시 반이 되면 어떤 때가 찹니까? 밥 먹을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찼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그냥 어떤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서 때가 찼다. 이 의미보다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인간의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닿는 그 시간. 이것을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된 거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시간. 이것을 바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역사에서 절정으로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크로노스, 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표현,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완성형, 가까이 왔다.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될 그 나라는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언제 선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알죠.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니 그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첫 번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다닌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도록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아니 회사를 운영할 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좀 부르면 좋을까요? 인크루트 같은 데 이제 보면서 이 직무에 맞는 사람, 이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보, 멍충이, 또 욕심 많고 죄 많고 고집불통인 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공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을 벌이죠? 예수님이 왕이 오르시면 너는 오른편, 나는 왼편. 우리가 이 모든 걸 담당해가지고 쫙 이 나라를 이끌어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또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아니 지금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 마당에 그런 말씀하시면 되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자기들이 상상했던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아니 이런 자들을 누가 원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뭔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려면 필요한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12제자를 부른 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신약의 12제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12 곱하기 12. 자, 계산해봐, 우리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된대요? 그래, 너 계산해봐. 12 곱하기 12. 그 곱하기를 모르는데요. 알았어요. 자,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수 10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언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제자의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부끄러운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끌어가시니 그 자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회복 사역을 하세요. 회복 사역. 이게 어떤 거냐? 바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들입니다. 먼저 병을 고치세요. 병을 고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곁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해도, 심지어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요, 정말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특히 나병, 이 살이 썩어져가는 나병은요,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외곽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허락을 받아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짐으로써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회복 사역은요, 부정에서 거룩으로 정결케 하심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강한 사단일지라도 그것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즉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된 새로운 통치 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모든 기적을 또 행하시죠. 풍랑이 막 일어요. 풍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워워 하니까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죠. 또 오병이어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시니까 넘쳐나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 만물을요,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새로운 생명, 영생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나라는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완전한 회복과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 나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날 부르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평생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부르심을 후회하세요? 아니요. 왜냐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빚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셔서 어떻게 해요?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꿔 가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서 만져 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예.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왕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하죠. 내가 다 지켰으니까 너희도 내 계명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라. 이거를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내가 다 순종하여 살았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이 공생의 삶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은혜가 집약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좋고 좋아서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팔복. 여러분 복만 기억하시죠? 네. 팔복, 이 팔복. 네. 팔복. 네. 팔복. 8가지의 복인데, 이 복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누리는 복과 또 미래에 성취될 복을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의로 살 것이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헌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더 나은 의를 소망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는 의, 형식적인 의 말고 어떤 거요? 마음에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중요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참된 경건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또 중언부언 막 외우듯이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이거 1000번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복 받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됩니다. 아니 부르지 않아도 아니 부르면 좋긴 하겠네요. 부르세요. 한 번만 부르세요. 2번 불러도 3번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의 시작.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 찌푸리고 나 금식해요 라고 하면서 금식 이렇게 쓰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안 하니까 이럴 기회가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금식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금식하는 중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금식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 금식하니까 여러분들도 금식하세요.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금식하고 싶으면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금식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또 이 마태복음의 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표현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구약에서 역사부터 쭉 살펴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이방신, 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둘 다를 섬긴 게 문제였습니다. 이방신만 섬겼으면 그냥 이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방신도 섬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즉 이곳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왔는데 여기 뭐가 세워져 있어요? 불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석가가 있고 뭐 알라가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아니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이분들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냐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예. 들에 피는 꽃을 봐라. 누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죠? 주님. 하물며 누구에게는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공생의 기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좁은 길과 큰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죠. 아직 불신자는요. 큰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이제 생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는 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건데 좁은 길로 가길 바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은 이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걸 믿게 되면 좁은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손대접 잘하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손대접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갑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서로 사랑하죠. 더 적극적으로 사랑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내 생각, 내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좁은 길.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 다 순종하셨습니다. 다 행하셨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확 열어 주셨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좁은 길을 간다고요? 정말 어떻게 가죠? 제가 정말 앞에 나왔듯이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게 제 의지대로 막 떨쳐지고 막 그러지도 않던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완전 뒤바뀌어진지 아세요? 공생의 기간에 뒤바뀌어졌나요? 아니요. 공생의 기간은 자신들의 죄가 더 많이 올라오는 때예요. 정말 죄의 극치, 그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극치를 다 드러내는 때였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바뀌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구속사적 선언을 하셨고 또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백성을 부르셨고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나라에 맞는 삶을 가르치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오늘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가 찼다는 것,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났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다가 엄마 아빠 따라 살다가 교회 오고 지금 온체육교회 이렇게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딱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냐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하죠. 운이 좋았어. 이건 행운이야. 아니요. 신자는요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무엇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운이 좋아서, 또 운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이 맞다면 저는요 점을 볼 것 같아요. 정말 운이 맞는 거라면. 근데 우리는 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 또 계획들 앞으로 펼쳐질 것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식장을 계속 갔다 왔어요.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슬프고 속상하죠. 그런데 갔던 장례식장은요 다 화기애애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신 분들인 거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그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분들이 간 그곳은요 어쩌면 이 땅보다 어쩌면 아니죠. 이 땅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지금 우리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 그곳에서 지금 휴가를 즐기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만 슬픈 거예요. 우리만. 그분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이 땅에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좀 계획이 틀어지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사라가 웃잖아요.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었죠?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될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안 될 게 뻔한데 그 상황은 맞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똑같이 그 1년 후에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도 웃다. 웃다. 나의 웃음 이런 표현이거든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모든 신자들은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도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하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어쩌면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부르셨을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 집중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 왜요? 그날 잡아야 그날 먹고 사는 이 어부들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걸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아우라,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따르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인생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이 소망이 막 생겼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된 그 이유와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깨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봐야 우와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또 언제 뒤집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요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이 이제 목사니까 오기 싫어서 주일날 오고 제가 안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고 또 말씀 보고 또 복음 전하고 어쩌면 저는요 80% 이상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여러분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일찍 오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쫓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의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만 가지고요 예수님 교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언제 나왔죠? 사도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모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겠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습관처럼 요즘에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이 전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이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몸이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예. 입이 이제 기도 제목은 입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려서 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함께 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냐면 습관적으로 내년엔 세례를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례를 준다는 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교회의 가장 그 큰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날 우리 떡 합시다. 떡. 미안합니다. 케이크 합시다. 요 부르는 확실히 싫어하는 눈치가 보였어요. 네,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네. 그 사역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그 공생의 제자를 넘어서서 사도의 또 교회의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 아까 찬양 고백했듯이 날 부르신 주님, 후회하시고 실망하시고 내가 괜히 불렀다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서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사라처럼 저도 웃고 싶고, 저 어떤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난 예수님만을 믿을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예수님만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상황과 여러 환경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바꿔 갈게 하면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교회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밥 먹자고 할 때 같이 밥 먹고 공부하자 할 때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자 할 때 들었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말씀 나누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병자를 치유하셨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또 성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 회복을 정말 나의 것으로 받으셨습니까? 전에는 정말 부정한 자, 더러운 자, 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완전히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은요. 제3의 인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제3의 인류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보지 마. 이전 것 보지 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은 이전에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다니까. 너 이랬다니까. 자꾸 옛날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더 변하고 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누가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냥 마른 뼈다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살려주시는 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너 주일날 나왔으니까 오늘은 오른쪽에 근육 좀 붙여줄게. 너 금요일날도 나왔으니까 너는 양쪽 팔에 근육 좀 붙여주고 보기 좋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근육이 붙고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모습 보이나요? 괜찮아요. 내년엔 어떨까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우리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침에 우리 또 형제들이 떠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좀 안 좋아졌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바뀌게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도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겠죠. 예, 서로.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뭘 기대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완전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과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전동. 네. 마전동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네.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